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는 것은 그가 삭부니까 내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같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이 목을 보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에고에임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고에이미로 자신을 설명하신 그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요한복음 10장 특별히 11절과 14절에 기록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에고에이미 호ien 호 칼로스라고 하는 구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에서 에고에이미와 관련된 말씀들 특별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로 이중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초점을 두었던 것이 지난 시간에는 양의 문으로서 예수님이 무엇이었던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면 양의 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유일성, 유일하게 그 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문이라는 것은 경계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의 문 안에는 풍성한 꼴이 있다. 그리고 그 꼴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개념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 목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우러진 개념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나타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이렇게 양떼들이 있고 양떼들 가운데 앞에 서서 양떼들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예수님 일하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 안고 계시고 자유롭게 바라보시고 또 지팡이를 또 한 손에 짚고 계시면서 이 양떼들을 치고 이끌어 나가고 인도하고 계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양떼들은 예수님을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또 그 아래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시겠지만 푸른 초장이 있고 뒤쪽에 출마는 여기 물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과 물가 가운데서 인도하신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이 이 그림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사실 어느 장면이냐면은 시편 23편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 그림 그려진 거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예수님 모습을 그리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기대하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그 모습이 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목자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내가 바르고 선한 목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본인이 양을 치는 것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The Good Shepherd라고 본인을 설명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는 선한 목자다. 즉 11절과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앞뒤에 있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개념들과 비교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훨씬 더 도드러지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10절과 12, 1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가 아닌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앞쪽이 10절에나 나오고 또 12, 13절도 나옵니다. 그러면 10절과 12, 13절은 뭐가 나오는가? 10절에는 선한 목자가 아닌 도둑이나 강도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 건너뛰어서 12, 13절에는 사꾼의 이미지로서 선한 목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중심으로 아닌 거 위 하나 또 아닌 거 아래 하나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런 건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선한 목자의 모습이야 라고 또 우리에게 연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이 뭔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의 첫 번째 모습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 나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가 아닌 반대되는 의미 첫 번째가 도둑이나 강도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고 있다는 거죠. 자, 선한 목자가 아닌 도둑이나 강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도둑의 목적은 뭐죠? 훔치는 거. 강도의 목적도 뭐죠? 훔치는 거. 도둑은 이제 살짝 가지고 하는 거라면 강도는 조금 이렇게 좀 어떤 해를 끼치면서 쟁취해가는, 쟁탈해가는 그런 모습을, 폭력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여기 10절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설명하면서 오는 목적이 멸망시키는 데 있다고 얘기해요.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것은 그 도둑을 당한 사람을 멸망시키고 어렵게 하고 도둑질 당한 그 물체, 사물 자체도 멸망시키고 죽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도둑이나 강도는 양떼들에게 옵니다. 목자처럼 오긴 옵니다. 그런데 양을 위한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죠. 어떤 목적입니까? 철저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둑이나 강도의 목적으로 양떼들 같은 저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접근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양떼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누구라고 했죠?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존재들이 주로 이렇게 도둑이나 그 강도들처럼 양떼들 가운데 살도원히 잠입해가지고 딱 빼내가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멸망을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문맥상으로는 그런 이단이나 사입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문맥상으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얼검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넘어지게 만들었었던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와 도둑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들이 말한 대로만 가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왜냐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 단언컨대 율법 다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다 잘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이단이고 사입이고 강도와 도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 이런 존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너희로 하여금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럼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 잘못하면 악한 것들의 끼임에 빠져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신하며 깨어야 됩니다. 어디에?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무엇이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음성인지 나의 목자의 음성인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에 대한 목적은 뭘까요? 도둑이나 강도의 목적은 양들을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거다. 그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에 대한 목적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아까 봤던 내용이죠.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기록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10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를 했던 바예요. 여러분 10장 9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를 말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인이라는 말하고 나는 선한 목자니라는 말하고가 사실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문으로서의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둘 다 목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주게 하고 풍성한 것을 얻게 해서 잘 살도록 만들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여금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잘 살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죠. 뭐 저희도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물질도 풍성히 주셔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그 행복에 빠져서 지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한 목자냐 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과 대비되는 첫 번째가 아까 강도나 도둑이 있었다면 두 번째 대비되는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중점에 드러나는 모습인데 사꾼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꾼. 이어지는 10장 11,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꾼으로서의 모습.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꾼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꾼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사꾼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합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꾼과 목자는 다르죠. 아시겠지만. 근데 사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뭘까요? 왜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꾼은 말 그대로 삭슬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것이 그게 일이 되는 거 따르는 거죠. 근데 목자는 뭐냐면 사꾼과는 달라요. 돈을 주건 안 주건 상관없이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과 더불어서 생활해 간다는 겁니다. 같이 양을 치는 것 같긴 한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꾼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돈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사꾼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꾼은 돈과 연관된 것이 아니면 혹은 그 돈과 필적할 만한 어떤 대가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꾼과 목자가 평상시에는 비슷하게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차이가 나는 때가 있죠. 언제 차이가 납니까? 유사시에 차이가 나죠. 그 유사시라는 게 어떤 때입니까? 내부적인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외부적인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유사시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먼저 외부적인 어떤 위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위험은 언제라고 하면은 이리 때와 같은 들짐승이 막 쫓아왔었을 때, 그러니 외부적인 위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바깥에서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꾼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까 12절, 13절 읽었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사꾼은 외부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딱 나한테 닥쳐오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양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쁘죠? 근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은 원래 그거 하는 일인데,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만약에 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그 돈만큼 네가 목숨을 어디서 그렇게 해라고 해서 만 수억 준다라고 하면은 목숨을 내걸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목숨이 위태하면은 도망가겠죠. 어쨌든 돈과 연관되어져서 하는데 그 가치보다 적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올 때 왜 도망갑니까? 간단한 이유는 내 목숨이 위태하다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돌보는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내 양이면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것이 아니기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버려두고 아니 뭐 자르려고 잘라요. 나 이 일 안 하면 되지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책임감을 넘어선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이와 같은 맹수들의 습격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꾼이나 목자에 따라서 대처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본문은 어떤 11절은 어떤 짐승이 오냐면은 이리가 와서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리가 양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리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이리는 알겠지만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를 이리라고 합니다.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과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리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먼저 7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기 기록 벌써 나왔네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다 라고 하면서 이리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서 너에게 나오지만 노략질해 가는 이리가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는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데 누가 그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니까 결국 나를 멸망시키게 하는 목적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10장 16절에 이리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숨겨라 라고 하면서 이리를 우리가 파생되어져 나가는 세상에 빗대어서 그 세상이 이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리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봐도 그래요. 세상 살아가기 참 어렵고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이나 본인이 헤쳐나가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힘들 거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직장이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그나마 직장에 있는 게 낫지. 직장에 해고되면 그 다음은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생에서 나온 대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곳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는 이 세상에 언제 어떻게 내가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거죠. 조그만 허점이 있어도 그 허점을 빌미로 타인이 잡아먹고 짓밟습니다. 정치판이 그렇고 생존경쟁의 장이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흠집이 있으면 그 흠집을 파고들어서 그를 죽도록 만드는 게 세상의 법칙이고 그들의 룰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경쟁 사회에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순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별로 이렇게 억세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순하고 어디 가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워 터질 것만 갖고 때리지는 못하고 때리면 맞고 오고 뭐 이런 분들만 계신 것 같아. 제가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몇 살펴보니까 다들 그런 분들인 것처럼 보여요. 순진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세상이 별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좀 이렇게 좀 영악하게 이렇게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기가 세상이 별로 만만치 않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순진하면 딱 속기 쉬운 것이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공표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어떤 올무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 속이는 거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 자체가 잘못하면 예수님 욕먹기 때문에 속이는 걸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리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양 같다라는 거예요. 순진한 양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진한 양이 이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죠.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게 살아가기 어떻게 가능한 걸 어떻게 보이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는 역전의 모습을 보면서 니네가 속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엎어지는 것 같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본인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인 세상에 내가 고지식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인 세상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너무 건전한 사회라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힘없고 순수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 거예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생각은. 저는 아마 주님 다시 재림하시 전까지는 완벽한 그런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세상은 이 땅 가운데서 불가능해요. 그러나 조금씩 시도해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저희를 향해, 여러분들 향해 말씀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 향한 사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제가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경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경쟁 사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쟁 없는 사회가 좋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싶어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쟁이 너무 내몰린 그 사회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만들어지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쟁이 아닌 협력과 도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들어왔지만 이겨야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아가면서 함께 만들어갈 세상을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좀 사고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보다는 상생이 우선되고 그 가치가 높게 사회가 건전하고 좋은 사회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508 단지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이 그런 경쟁에서 좀 자유로워진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저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외부적인 위험이 사건에게 있습니다. 사건에게 이렇게 외부적인 이런 위험이 나가면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갖는 위험이, 내부적인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사건은 양떼를 잡아먹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일이 오면은 내팽겨치고 도망가는, 외부적 위험에 내가 도망가 버리는 게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의 모습은 내부적인 건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주인이 돈 많이 안 준다 싶으면은 양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죠. 내 경제적 유익과 내 배를 채우는 것과 내 유익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초점이 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인 돈의 가치를 채워가야 하기 때문에 사꾼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약간 슬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보통 이런 목자 얘기를 많이 하면은 목회자들을 목자로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듣기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만은 오늘도 저한테 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는 이런 목자가 되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유를 맡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서 전달해 주시면 돼요. 사실 목회자를 비유하면서 목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목자, 또 성도는 양으로 많이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목회자가 선한 양떼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인 거죠. 아까 얘기했지, 너는 강도나 도둑처럼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사꾼처럼 하면 안 돼. 그게 목자의 자세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두 가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나 도둑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돈 받고 일하는 자처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건을 유정하기 쉬운 게 목회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있으면 살아요. 은혜가 없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도 생활을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딱 선언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 선한 목자라는 말씀에 I'm the good shepherd라는 단어를 써요. 그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야라고 하면서 유일하신 분으로서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는 그 목자를 딱, 그 단어를 딱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아닌 good shepherd인 거예요. 좋은 선한 목자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말고 저 같은 목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다른 성도분들이라든가 조금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라든가 또 부모님이라고 하면 자녀들이라든가 손자들 본다면은 나 스스로가 good shepherd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ood shepherd는 여러 명의 선한 목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유일한 분은, 완벽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good shepherd가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good shepherd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제가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험에 될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물론 안 되는 게 맞지만, 당위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밥 안 먹고 며칠간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노량진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강신 목사님이 부목사들 같이 한번 금식기도 한번 가자라고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금식기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가장 많이 굶어봤던 때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았어요.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먹어야 삽니다.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저는 많이 먹지 않지만 안 먹고도 못 사는 존재가 저라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돼요. 세 끼까지 제가 안 먹지만은 먹어야 삽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만 되면 좋은데 이것보다 넘어선 것에 욕심을 내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목회자가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돈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 유혹에서 이겨낼 때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있느냐? 돈이 없으면 여기 월세는 어떻게 내요? 운영은 어떻게 해요? 저희 집은 어떻게 생활해요? 한 푼도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너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경제에서 자유로워야 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라고 던져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물질의 필요도 체험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목회자와 성도 상호 이해 협력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목회자는 물질에 별로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맡겨둔다는 건 무척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한 목자가 아닌 것에 대한 두 가지 살펴봤어요. 사꾼이 선한 목자 아닌 것, 도둑과 범죄자, 강도가 아닌 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뭐냐?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누구고 어떤 존재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이고 목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 여기 나왔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한 40년쯤 된 책이에요. 여기 계시면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양과 목자. 이게 여러 판의 판을 바뀐 다음에 난 가장 최근 판이 이 판이에요. 제가 가지는 것은 그냥 녹색 표지로 된 그런 판인데 그거 말고도 벌써 서너 번이 바뀐 게 이렇게 판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할 때 그 시편 23편을 선한 목자와 양의 관점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실제 이스라엘 풍경과 사회에 접목시키면서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풀어준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이거 읽어보시면은 참 좋아요.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이해, 목가적인 사회의 이해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목자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책도 얇고 그림도 나오고 글씨는 커요. 좋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감동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않지만 시편 23편을 보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3편 4절 나오죠.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your rod and your staff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rod란 말이 막대기고 staff가 지팡이인 거예요. 저는 이게 똑같은 말인지 알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풍요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발견했습니다. 막대기는 뭐냐면은 짐승 같은 거, 일이라던가 곰이나 사자나, 사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왔었을 때 들고 싸우고 던져가려고 내쫓을 때 하는 게 막대기인 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은 지팡이 약간 굽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어려워 빠졌을 때 구해놓는 거, 수풀에 걸려 있었을 때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지팡이는 훨씬 더 얇고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톡톡 치면서 양이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을 갈 수 있도록 보조하게 툭툭 쳐주는 그 역할하고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냐면 양떼를 돌보는 역할인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면은 외부의 맹수들을 쫓아내거나 그 맹수들과 싸울 때 사용하는 게 막대기였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그 목자가 양을 그렇게 품어 안고 외부의 위험들을 쫓아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지칭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한테 그려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23절 보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 복음성가 제가 부를 때마다 너무 그 마음에 찡한 것이 뭐냐면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특히 2절쯤 되는 가사를 보면은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아직 PPT를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그 찬송을 할 때마다 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안으시고 아까 그림에서도 예수님이 양 하나 안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오고 경험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양인데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꿀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예수님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버텨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목자의 단계 가장 첫 번째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헬라어로 선한이란 말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칼로스. 그런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성경 보면은 칼로스라는 형용사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어떤 뉘앙스를 익힐 수 있는가가 다양하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나왔네 벌써. 빨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칼로스는 뭐 beautiful, noble, honorable, good, worthy 이런 단어들과 대치되어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선하다라고만 딱 번역돼서 이 단어긴 하지만 이 선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아름답고 고귀하고 아주 영예롭고 좋고 엄청 가치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칼로스 셰퍼드다 라고 저기 칼로스 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헬라어로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안에는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갖춘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 유일하게 우리의 온전한 그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님 한 분이 그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목회자로서 제가 그분을 본받아야 되지만 내가 그분은 아닌 거죠. 그 유일하신 분으로서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11절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사건은 어땠다 그랬죠? 위험에 처하면 내가 먼저 도망가기 바쁜 거죠. 그리고 강도나 도둑은 양을 잡아먹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양 같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던지시면서 저희를 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도 예전에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계 넘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이거인 거예요. 내 양을 빼앗긴 상황이 됐는데 사자나 여기 사자라고 돼 있죠. 곰이 와서
내가 싸워야 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싸울 수 있어? 일단 도망가야 되겠죠. 사자나 곰인데.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어떻게 이겼느냐? 다윗은 하나 더 가지고 있었죠. 지팡이 막대기 외에 물맷돌까지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서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 싸울 수 있는 게 선한 목자다라는,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도 본인이 잃으시면서 우리를 구해내신 거죠. 그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그게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한 목자의 모습은 뭐냐면은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다 알아야 돼요. 양도 그 목자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인데 양을 모른다. 그건 목자가 아닌 거예요. 목자가 내 양 모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잘 알 수 있도록 양은 자신을 잘 드러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님도 아닌데 투시력이 있어서 딱 보고 다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서로 교통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 전습선교하러 가 있었을 때 그 김영계 선교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전도사,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임전도사 저기 예수님 잘 믿어? 저 잘 믿죠.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어요.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믿다고 쳐.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 예수님도 임전도사 잘 믿어줄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주님도 나를 잘 신뢰해 줄까? 그 말은 내가 주님께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 압니다.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그분 믿습니다. 라고 다가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느 순간 딱 와서 나는 주님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라고 딱 하는데 마지막에 심판날에 딱 가서 나는 너 몰라.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양과 목자 얘기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다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다 안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럴 수 있어요. 목자니까 나를 안다라고 나는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딱 가니까 누구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낭패스럽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아는 존재로서 내가 주님께 각인되느냐, 마지막 순간에 나는 몰라, 나는 목자인데 넌 내 양 아니야, 나는 몰라 라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맡아야 될 양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 다음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주님께서 감당하실 그 양의 숫자와 무리와 그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 원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아까 7장 21절 23절 보세요. 누구를 모른다고 합니까? 누구를 안다라고 하고요. 여기 뭐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모른다고 하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을 나는 모른다라고요. 주님의 이름 걸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열심히 일도 하고 기적도 행했어. 근데 막판에 23절 가면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21절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빙자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주님께서 우리 아시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뭐겠는가를 우리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이 뭔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이걸로만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큰일 행하고 기적 행하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마술사들, 많은 행악자들,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 행하고 놀라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고 내 아니냐 아니냐의 가장 큰 갈림돌과 그 경계점이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행하는 자로 서 있느냐라는 것이 주님이 나를 아느냐 못 아느냐를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나오는 것이.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한 관계성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많이 하고 선한 거 많이 하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나는 너 몰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가에 따라서 한가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또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면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조금씩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